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두 구절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송축함으로 모인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먼저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열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을 통해서 생각하며 깊은 묵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 찬양한 그 찬양이 진실로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우리의 고백들을 하나씩 둘씩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의 생각, 소리,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 심령 속에 떨어지는 말씀이 도전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옆분 인사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뒤로 옆으로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 그 말씀을 간략하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불리죠?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 은사장. 다 같이 은사장. 은사장으로 불리우는 이 은사장이 여러분, 그런데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중부정형을 사용해서 꼭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9가지 은사는 여러분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다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적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오늘 우리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번 정도 우리가 이 은사들에 대해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은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직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 예수님이시다.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세 구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뭘 캐치합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과에 나타났어요.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일체 하나님.
여기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지금 읽으신 본문 두 절은 오늘 이게 시간상 다 하지 못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성령의 9가지 은사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로마서 12장에 되어 있어요. 똑같은 12장입니다. 12장에 8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오늘부터 우리 공부하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 9가지 은사는 이것을 능력적 봉사의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적 봉사의 은사.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8가지 은사는 생명적 봉사의 은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이제 우리 하나씩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을 합해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 모든 은사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위로 올라가실 때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군, 장로, 집사 이 모든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그렇게만 알려드리고 오늘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생명적 봉사의 은사들은 여러분 그걸 읽어보시면은 이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이 은사들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데 이것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나는 어떤 은사를 성령께서 내게 주셨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 답을 하세요. 그리고 아직 나는 여기에 아무런 은사를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이 9가지 은사가 끝나는 날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해 보겠어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이런 은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읽으신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자, 여러분 한국, 미국 그리고 여러 나라에 성경 주석을 가장 정평 있게 한 주석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그랜트 바이블 카멘터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웬만한 목사님들, 신학자들, 신학도들 모두가 이 주석책을 거의 다가 집에 하나씩 다 비치해 놨습니다. The Grand Bible Commentary.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주석책 중에서 가장 정평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석책을 살펴보면은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전혀 동떨어진 해석을 해놨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해놨냐면은 지식은 지성에 관한 것으로, 제가 이걸 적어왔습니다. 들어보세요. 지성에 관한 것으로 외적이고 이론적이며 사물을 이해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식의 말씀의 뜻풀이로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지혜는 뭐라고 되냐면 우주와 인생 전반에 대한 직관적인 성찰로 근본적인 내적이며 영적이며 영원한 것과 관계된 것이다. 이거 적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라니까. 적을 필요 없다니까. 자, 여러분, 이 유명하다고 하는 주석책에 사도 바울이 은사장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세상의 학문을 닦아서 가지는 지식, 또는 두 번째는 지혜는 우주와 인생 전반에 가는 직관적인 성찰.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지식과 지혜가 뭐냐, 그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권능적인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이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도 안 나와도 성령께서 주시면 이 은사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건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얻는 공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는 체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죄를 주님께 토로하고 회개해서 성령께서 나를 인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들어오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인생을 그분이 책임지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몰라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예수 이꼴 구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경험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체험신앙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말하는 9가지 은사들은 체험을 통해서라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이것을 체험 못했다, 그러면은 간접 체험을 통해서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쉬운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SAT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철학 기도만 하고 금식 기도만 하면은 패스하기 쉬울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열심히 학문을 닦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더 가미되는 거죠. 그러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지식의 말씀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은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사람 자신밖에 몰라요. 그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딱 깨뜨려 보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식의 말씀이면서요. 이것은 왜,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잘못하면은 우리는 그럼 자기가 무슨 점쟁인가?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과거에 제가 그랬듯이 오늘은 무슨 방언이 있고 여언이 있고 뭐 홍변이 있고 뭐 귀신 쫓고 그러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알려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성령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환상이나 꿈이나 내적 음성이나 묵시를 통해 가지고 그 비밀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지식의 말씀은서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한 가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 부친의 암나기들을 잃어버려 가지고 아버지가 찾아오라. 그래서 사원을 하나 붙여가지고 종을 하나 붙여가지고 암나기를 찾아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울이 온 동네를 다 뒤지고 옆 동네 어느 동네 다 다니면서 3일 동안을 찾고 찾는데도 암나기를 못 찾아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사울이 뭐라고 그러면 종한테 나기들은 고사하고 내 부친이 내 맞에 잃어버리는가 걱정하겠다. 안 되겠다.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할 때 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께 가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려면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요즘 말하면 그 10센트 그 정도가 있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가서 물어봅시다. 그래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라. 사무엘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여기서. 전에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사흘 전에 이런 암나기를 찾아다니는구나. 그 암나기는 찾았다. 걱정하지 마라. 자, 여러분 사무엘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사울도 모르고 사울의 아비 기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잃어버린 사실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이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너를 만나러 온다. 안나기를 못 찾아가지고 온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과 사울의 부친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의 말씀이면서요. 여러분, 더 쉬운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신약에 오면은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가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가 바나바로도 불리우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권위자라, 컴포러란 말이죠. 권위자라. 혹은 인카르절, 뭐 그렇게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모든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을 바로 딱 넘어가면 몇 장이죠? 5장. 5장에 딱 넘어가면은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생겨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아나니아도 요셉처럼 초대기에는 여러분 전부 공동체 생활했습니다. 내 거 없었어요. 유무상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삽비라 아내하고 둘이서 소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팔기로 둘이서 작정을 했습니다.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처럼 전부를 다 사도들한테 가져온 게 아니라 얼마를 감춰놓고 가져온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전부냐? 이게 뭐라고 그래요? 전부 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전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의미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팔아가지고 일부만 가지고 오는데 그걸 딱 보고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해서.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러냐? 그럼 예언이라 그러면 안 되나? 예언하고는 달라요. 예언은 우리가 다음 금요일이나 그 다음 금요일에 공부할 겁니다. 예언하고는 다릅니다.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비밀한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뭐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오늘 시간상 벌써 이렇게 시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는 감추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발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과거에 숨겨진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일부지요. 일부. 이 온 우주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만 알기 때문에 그 일부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식의 말씀의 사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환상이나 꿈이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실제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혹은 묵시를 통해서 계시 보여준다. 그림처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중요한 인물 하나 나오죠. 누구죠? 백부장 고넬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각종 짐승들이 내 기퉁이 보자기 사이에 내려오죠. 그것은 환상입니다. 환상. 비몽사몽간에 그런데 그 우리말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환상 중에 내려오는 환상 중에. 그래서 제시의 말씀의 연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혜의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은 도무지 여기까지 말씀 못하겠는데 지혜의 말씀은 어떤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순간적으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어떤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틀 상간인가 3일 상간에 낳았죠. 예. 그러니까 깐난애가 돼가지고 금방 태어났으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게 내 자식인지 저게 내 자식인지 잘 몰라.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죠.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이게 경상도 말인데 버지기라 버지기. 버지기라. 자다가 아이를 깔아뭉개 죽였다고. 그러고 나서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인의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둘이서 이제 막 사연 붙은 거예요. 두 사람이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재판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을 다 얘기해봐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자기가 깔아뭉개 죽이고 다른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우기고 있는 그 여인은 솔로몬이 신하보고 칼 가져와라. 칼. 반토막 나눠가지고 반씩 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낳은 친모는 아기를 반 자르지 말고 그냥 저 여인에게 줬어서 그랬죠. 저쪽 여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 자르자 그런 거예요. 그, 그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합니다. 이 여인은 가짜다. 그냥 주라고 한 저 여자가 친모다. 그래가지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은 비근한 예입니다. 비근한 예인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성령께로부터 받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해나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12장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미국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프랜시스 헌터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 수십국을 다니면서 힐링 익스플로전이라고 하는 그런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 병자들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여인이 딱 나왔는데 말을 해보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You can speak?
이 여자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 벙어리 입을 열게 하려고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게 이제 지식의 말씀이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은 원래 벙어리가 아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벙어리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건인지 말씀은 안 하셔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집회 끝났어요.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하고 그분하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아까 뒤에 내가 벙어리 여인 기도할 때 목사님 보셨죠? 그 여인이 왜 벙어리가 됐죠? 그렇게 목사님 눈이 동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셨냐고. 날 때부터 벙어리 아니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20년 전에 남편이 어떤 사람을 살인했어. 그런데 경찰과 검찰에서 아무리 물증을 찾는데 물증을 못 찾는 거예요. 심정은 분명히 그 여인의 남편을 죽였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은 법정에 나와서 증인이 되라. 그 여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모르죠. 증인이 되라는 게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법정에 설 이유가 없다. 나는 내 남편이 사람 증인을 본 적도 없다. 그러고 이제 안 간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가 20년 전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 살인하는 것을 보고 증인으로 나가지 않을 때부터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벙어리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가르치죠?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프랜시스 헌터가 바로 그 여인에게 뛰어갔습니다. 그 여인이 아직도 안 갔어요. 바로 여인에 뛰어가서 딱 머리에 얹고 손을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입이 터져버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는 그 여인이 그런 사건 때문에 벙어리 됐다는 것을 지식의 말씀 통해서 알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프랜시스 헌터한테 지혜의 말씀을 줘서 어떻게 그 여인에게 기도해야 할 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긴 여러분 가정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이,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공부로도 배울 수 없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시간상 다 한번 하겠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은사자들, 또 지금 말씀드린 제가 뭐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것을 들을 때 여러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나는 뭐 그냥 물에 물 탄 적당히 살다가 하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당연히 전자죠. 후자라 그러는 사람은 약간 이렇게 넛이 하나 빠졌든지 뭐 그런 거예요. 예, 당연히 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사는 여러분이 나 그런 거 참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소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누가 나눠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면 성령께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를 통해서 내가 뭐 자랑하거나 내세우고 싶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하는 나 하면 멋지게 하면 선생님 먹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사 한번 주세요. 달라붙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자꾸 하니까 제가 말씀 많이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는 받지 못합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죠. 뭐 세상에 지금 얼마나 바쁜데 기도 앉아가지고 뭐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기도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시온성 성도님들은 한 문도 예외 없이 다 이 성령님의 권능적 세례를 통해서 이 은사들을 받고, 그것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은사는 여러분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은사 주고 어떤 분은 또 뒤에 나오는 은사들, 믿음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 주시고 다 달라요.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시는 거라고. 그러나 그 어떤 은사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주실 테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오늘날은 여러분 말잔치가 너무 많아. 어떤 부흥회고 각성회고 다 가보면 말잔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능력은 안 나타나. 박문전 목사, 당신은 무슨 능력 나타납니까? 여러분 허리도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데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올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년 봄쯤에는 시온성 교회에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온갖 성인병 다 고쳐받고 시들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 모조리 다 소생하고 시온성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마다 모든 영혼, 육간의 질병과 고통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지 아세요? 내 백성을 빨리 무장시켜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 1년 안에 오렌지 카운티뿐만 아니고 이 남가주가 떠들썩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면은 주님께서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대언한 말씀이 그냥 허공을 치고 맴도는 그러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세상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은사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번 멋지게 쓰임 받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